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서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의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과실을 먹었느냐, 선악과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의 대답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주어서 먹었습니다. 또 여자는 대답하기를 그 짐승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뱀의 꼬임에 의해서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이 모두가 속아 넘어갔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이 그만큼 사단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집에 대해서 육신의 세력에 대해서 그만큼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뱀한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뱀 자체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뱀이 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리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때 육신 있는 모양으로 육신을 우리의 사람과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도 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우리 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사망을 당해야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면은 죄가 바로 육신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세력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 속에 죄를 정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 사람의 모든 사람들도 육신이 바로 죄의 집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아름다운 것으로 또는 그럴듯한 것으로 귀중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뜻과 창조의 의미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 육체 자체는 바로 죄덩어리고 그것을 사단이 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해 하면서 사단의 뜻대로 우리를 운영하려고 하는 인생들 길을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영원히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우리가 이 사단의 교묘한 간교함을 사단의 그 정말로 이
어, 이 깊은 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한테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뜻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내 속에 사단이 거하고 있구나. 내 속에 이 죄가 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들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숨는 이러한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아담이 말씀합니다. 아담이 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실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여자가 내게 함께해서 나하고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나이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심 속에 있는 바로 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여러분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 영이 바로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로 영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에게 영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우리의 영이 바로 지금 아담이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영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게 했던 그 여자, 다시 말해 하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여자가 바로 내게 과실을 주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혼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혼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혼이라는 세력이 바로 우리의 이성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전해주는 대로 영이 그냥 그대로 아무 의심도 없이 받아먹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또 말씀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비의 비밀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자라고 하는 이성의 세력,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을 넙죽넙죽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남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은 이성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이성의 여러분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전부 다 이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인생들에게도 인생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생각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성과 하나님의 영과 이성이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항상 우리 안에 벌써 남편과 아내 같은 모습으로 서로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무장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세계가 이것이 강력하게 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성이 주는 그 생각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들 타락한 이후에 대부분의 인생들은 이성이라고 하는 육으로부터 육의 생각을 부여받고 육이 원하는 세계, 육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뜻을 쫓아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고 계속해서 육체 속에서 나오는 그 이성의 뜻을 받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타락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육으로부터 또 이성으로부터 혼이라는 혼적 요소인 이성으로부터 그리고 영이라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장에서
우리 아담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모든 그 들짐승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축과 가축과 이런 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가 세상에 충만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이런 영과 혼과 육의 순서대로 모든 것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타락하고 난 뒤로는 육이 혼을 다스리고 육이 혼을 육이라는 것이 혼에게 그 미혹을 하고 꿰게 되면 이 거짓으로 꿰게 되면 혼적인 요소 이성의 세계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그 영에게 전달해주는 그러므로서 육과 혼과 영의 세계로 한마디로 뒤집어진 이와 같이 반대로 우리가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진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지금 하와는 그 뱀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이런 책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우리의 안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그 삶의 생각과 뜻이 또 그러면 방향이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서 그들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 영이 커지고 아담의 세력이 강력해짐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바로 혼과 육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육체에 속지 않고 뱀에게 속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런 그 혼의 속성, 이성의 속성이 한마디로 잠재워지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이 원하는 세계, 육적인 세계는 어떤 것을 원하냐면 육적인 세계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바로 육적인 세계입니다. 이 사단이 원하고 사단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육이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혼이 받아서 우리 이성이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영에게 전달해주고 영이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영이 한마디로 혼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육신의 세력인 혼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전적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하고 뱀에게 지금 이런 그 질문을 하시면서 순서적으로 그 책임을 지금 캐물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와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된다. 또 뱀의 자손은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표현이고 어려운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뱀의 세계와 지금 이제 타락한 이후에 분명히 세계는 뱀이 다스리는 세계와 영이 다스리는 세계, 뱀이 다스리는 후손과 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후손들과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후손들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후손 속에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대장이 바로 누구예요? 사단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타날 적그리스도나 이런 자들을 가리키겠죠. 여기에서 또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는 대표적인 우리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영의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온 사람으로서 인간과 같이 영혼육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서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지배를 몸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타락 이후에 세상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뱀의 후손으로 지금 온 자들은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말은 바로 역사의 종결점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이와 같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뱀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 종말에 오셔서 바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한마디로 방해할 것이다, 회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롯이라고 하죠. 이 롯이라고 하는 머리, 히브리어로 롯이는 바로 뭘 얘기를 하냐면 최고봉에 있는 자, 최고봉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또한 뭐냐면 그 높은 장관, 저 최고자, 한마디로 추장, 이런 그 한마디로 지도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바로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사단이죠. 뱀의 최고의 머리에 있는 자는 바로 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을 표현할 때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을 소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하게 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상하게 한다는 이 말 속에는 분쇄한다, 부서뜨린다, 으깨다, 무너지게 한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실패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을 끝내는 이 뱀의 결국은 한마디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지고 더 이상 이것이 존재할 수 없는, 머리가 깨어지면 결과적으로 사망당하는 것이죠. 죽음이죠. 뱀은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이 뱀이 머리가 깨어지는 일이 생긴다.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뭐냐면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발꿈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발꿈치를 뱀이 와서 문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발꿈치라고 하는 이 말은 아카베라는 말로 쓰는데, 이 아카베라는 이 말은 아카베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방해한다, 저해한다, 한마디로 회방을 놓는다, 어떤 부대의 후미, 끄트머리, 우리가 군대 부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 끝부분을 얘기를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후, 맨 뒤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끝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끝부분, 바로 말해서 마지막 때, 종말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쯤, 종말 때는 바로 뱀의 활약이, 뱀이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뒤에서 괴롭히고 많은 그 어려움을 주님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한마디로 괴롭힘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에게 끝없는 그 괴롭힘을 마지막 시대에 줄 것이라고 하는, 상처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뱀이라고 하는 사단의 꼭 최고의 머리에 있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그가 더 이상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멸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사단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지 못하도록, 재림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뒤를 갖다 계속해서 공격해대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마지막 싸움을 지금 성경에서는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창세기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가 범죄한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만들어지는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 한마디로 뱀의 세력, 뱀의 세력과 뱀의 후손들,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그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사람들 속에서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이런 후손들이 동일하게 이 땅에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서로가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에는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회방하고 상처 주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을 상처 주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발꿈치에 상처를 입힌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들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이를 종결시키는, 이러한 일을 파괴시키고 부숴버리고 으깨버리는, 분쇄하는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에 함으로 인해서 뱀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이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뱀의 세력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육체 속에서 거하면서 우리 육체를 괴롭히면서 우리 혼과 이성의 세계와 또 동시에 또 우리 영까지 괴롭혔던 이런 모든 그런 우리의 그 뱀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도 뱀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뱀의 세력이 여러분 육체 속에 거하고 있던 뱀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머리에 상처를 입고 끝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서부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부터가 이제 뱀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던, 육체 속에서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던 그 뱀이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여러분은 영원한 부활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비밀한 말씀이고 영적인 계시입니다.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다시 말해서 영과 혼과 육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걸 외적으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육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사단의 세력을 바로 죄라고 얘기했는데, 육 속의 죄를 정해서 하듯이 우리 육 속에는 바로 죄가 거하고 있고, 그 죄라고 하는 실체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라고 하는 세계가, 실체가 바로 우리의 이성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미혹함으로 인해서 그 이성이 계속 또 우리의 영을 괴롭히는, 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한마디로 혼돈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계속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치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거의 다 육적으로 원하는 삶, 육이 원하는 삶을 찾아갑니다. 육이 원하는 세계, 그것은 바로 물질과 성공과 바로 명예와 모든 바로 자기의 소유욕, 물욕, 성욕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 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세력이 원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바로 우리의 이성이, 우리 속에 있는 혼이라는 이성의 세계가 그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영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영도 마찬가지로 혼에 의해서 잡히게 되므로, 이성의 세계에 의해서 잡히게 되므로 계속해서 그 육적 세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죠. 단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것이 바로 내 육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뱀의 세력이라든지 혼의 이성의 세력을 갖다가 이것을 정복하고 명령함으로 인해서 다스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육적 세력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이것이 딱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런 잘못된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감별해서 분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육에 속해서 육에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영으로 존재하지요.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깨닫지 못하고 매일 가서 잘못된 그런 기도나 하고 잘못된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이 끌어가는 세계, 육신과 혼의 세계, 이성의 세계가 그 나를 끌고 가는 그 세계 속에서 내 영도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그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가 무엇에 끌려갈래?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갈래? 육적인 세력 곧 사단의 세력, 이성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달릴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이 되어서 너의 혼과 육체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한마디로 질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육에게 속고 지금 여기서 3장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하와와 아담이 전부 다 지금 육체에 있는 뱀의 세력에 의해서 뱀의 꼬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과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소금으로 인해서 타락과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듯이 지금 우리는 이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는 뱀의 세력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사단의 세력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로도 우리가 무장이 된 이후에는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어떤 존재다. 바로 말해서 사단이 함께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단에 의해서 육신이 끄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또 내 이성이 이끌어가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과 함께 육신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야만 내가 바로 어떤 자고 원래 나는 어떤 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자고 내가 어떻게 변해야만 된다고 하는 우리의 미래 신앙의 앞으로 목표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그 과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육체에 끌려가도 나의 좋은 생각, 이성 속에서 나오는 좋은 생각,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나서 생긴 그런 좋은 생각과 좋은 의도와 좋은 그런 어떤 뜻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 속에는 좋은 의도도 있고 나쁜 의도도 있습니다.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 속에 전부 다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좋다고 하는 그 좋은 일, 좋은 뜻, 좋은 생각, 좋은 방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육체를 근본으로 나온 바로 이성에 의한 생각이 이성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바로 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영을 뺏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을 거기에 소속시켜서
우리의 영이 영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혼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성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런 인간으로다가 우리가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혼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성에 이끌린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믿음 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상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가 어떤 모습으로 창조됐느냐, 너가 어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그리고 타락 전의 모습과 타락 후에 너는 어떻게,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떠냐, 우리가 이런 상태를 네 자신이 네 자신의 모습, 네 육체 속에 거하는 네 자신, 영과 혼과 육의 모습을 정확히 네가 깨닫고 있다면 그 상태로 네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영에 속하고 영과 우리 영이 강력해서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성령으로 무장이 돼서 강력한 우리의 영이 내 혼과, 다시 말하면 이성의 세계와 내 육이 뱀이 거하는, 사단이 거하는 이 육적인 세계를, 육이 이끌어가는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더 이상 육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고 혼의 이성의 세력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나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내 이성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니, 이런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구원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멸망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이런 귀중한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 정말로 온전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 안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한다시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이 성령이 들어와요. 비밀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 하늘나라의 영적인 사실, 또 창조의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내 속에 강력한 영으로 무장이 돼 있게 되면 내 속에 일어나는 그 혼과 이성의 세계와 육적인 세계, 사단의 세계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실체들을 보게 되고 더 이상 이 세계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분별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성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원하는 세계를 향해서 육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성공의 세계, 명예의 세계, 돈의 세계, 모든 것이 정말 남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세계,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이런 세계 속을 향해서 그런 명예를 듣고 그런 이름을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육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그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인간들을 만들고자 하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 가게 돼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쪽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을 온전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가 뱀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한마디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무장되어져서 말씀을 깨닫고 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괴롭히고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재림하심을 한마디로 방해하고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쪽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발꿈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끝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끝부분.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얘기를 하고 바로 부대의 후미, 그러면서 나중, 끄트머리, 마지막 이런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꿈치라고 하는 부분을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좀 상하게 했다고 해서 사람이 죽진 않지요.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손상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그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사단의 후손,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깨부신다. 머리를 완전히 윽살낸다. 박살낸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되면 죽는 거죠. 사망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사단의 역사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사단들도 바로 그때가 돼야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는 우리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뱀의 자손들 여러분 육체 속에도 뱀의 그 속성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뱀의 속성들이 바로 완전히 깨어 부서지고 박살이 날 때 바로 이것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 육체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사단의 욕심에 의해서 이성의 세계가 그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 속에서 사단이 끝나게 되면 그 육체는 이제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육체를 우리는 부활의 육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으면 바로 생명,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속에 거하고 있는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육체가 뱀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뱀이 들어와 사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완전히 부숴버리고 박살내겠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 육체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육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그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제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창세기 강해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의 의미를 세상이 뭐 자연 만물을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사람들,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영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 집 영의 아버지인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 네 속에 있는 사단, 네 육체 속에 거하는 사단이 없어져야 된다. 사단이 죽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듯이 아담에게 명령하듯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듯이 우리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결과적으로 혼과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육의 세력이 여러분에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이 뱀의 세력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그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깨닫고 분별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만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분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가야만 신앙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로운 삶이 되길 원하고 건강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